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드립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찬양을 함께 우리를 들으듯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임해지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소망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 교회에 주셨던 그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져서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우리는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숙시키실 분도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참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나는 자신 없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서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 브라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상상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초대 교회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이런 모든 내용을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을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핵심적인 중심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막 교회가 많이 크니까 그때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막 8,000명, 하루에 3,000명씩 몇천 명씩 믿었다. 이제 이런 것만 이제 기억.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소위 부흥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다 성경적이죠. 그죠?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편으로만 이렇게 성경적이다. 이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할 때는요,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막 5,000명씩, 3,000명씩, 8,000명씩 믿는 이런 역사는 바울에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듣고 바울을 핍박을 하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참 사나이 체면 구기게 광주리 타고 막 이렇게 성에서 내려서 도망가고, 여러분 그런 기사 사도행전 읽으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루살렘 그때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처음 예수님을 믿은 성도, 그 교인들, 신자들은 거의 100%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1000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민족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런 분위기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분 뭐 5살인지 12살인지 되면 성경을 뭐 이렇게 토라 같은 거 다 암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비슷한 거지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바로 사도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 이렇게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의 이런 그 영적 지도자가 바로 랍비들이거든요. 근데 랍비들도 막 같이 모르는 거지요. 랍비 중에 대표적인 랍비가 그 바울 같은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야고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소위 우리가 아는 대로 어부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막 어부라고 해서 무슨 하천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어부인데 그 야고보하고는 그 아버지가 배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선주였어요, 선주.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랍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막 증거를 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베드로 설교 보십시오. 보면은 아주 전부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이렇게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희들은 랍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 알까?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지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무슨 랍비도 아닌 뭐 이런 어부가 전하냐? 그렇게 해서 자존심 상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중에 3,000명, 5,000명이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 깨달음이 와서 그들이 막 믿고 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고 성경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맥이 쫙 꿰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는 전하면은 안 믿을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전혀 그 성경적인 상식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큰 도시가 이렇게 로마, 안디옥, 그리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가 이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도시로 보통 이렇게 피난 가거나 도망가면은 큰 도시로 가야 뭐 그래도 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처럼 뭐 귀농 하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그런 귀농 이런 것도 여러분 없을 때 아닙니까? 식민지 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성경의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5명인가 여럿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중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교사를 이렇게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으로 치면은요 담임 목사와 수석 목사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주제는 아닙니다만요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에 그래서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아는 그리고 그런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성경적으로 정말 주님 마음에 맞게 교회를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 여러분 이제 뭐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소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래도 일반 성도님보다는 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보고요. 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를 잘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냥 이 교회에 그냥 버티고 있고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되는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막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 청년들이 그냥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것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바울이 일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것이 늘 답답했던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 선교부나 전도부나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없었거든요. 우리 이성범 목사님의 마음을 저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밖에 오래 있었지만요. 성경을 열정은 좋아요. 열심은 골로새서 해야 되는데 그죠? 성경 열심은 좋은데 저러면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지 않을까? 교회가 무슨 회사인 줄 아나? 그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쭉 가서 자꾸 바울과 바나바 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 있습니다만은 빨리 맞아야 되니까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가서 이제 교회를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울리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열을 받으니까 소리를 좀 크게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서,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한 됐습니다. 2년 정도를 이제 그래 가르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중에 에바브라 같은 분들도 이제 와서 듣고, 에베소는 요 해양 지역이거든요. 에베소에서 배 한 5, 60km 내륙에 가면은 골로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이제 뭐 이렇게 와서 이제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형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다 뭐 이렇게 종들도 있고요. 그 당시 노예들도 있고,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형편이 이렇게 안 좋을 때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이제 믿고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사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한 권씩 들고 있어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 성경도 없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전히 말해 주는 것만 듣고 알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는 또 바울에게 들은 대로 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그 헬라 철학 사상 중에 아주 교회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그 이론을 가진 그런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기독교의 위협을 가했던 그런 철학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 이런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나 아니면 골로새서나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영지주의 사상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그런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몇 명 특별한 집단에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다 깨달아갖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왜 교회를 세우시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묻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는 영지주의 사상과,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것이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유대교예요. 그죠? 유대교인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 그죠? 혹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는 것 말고는 잘 알 수가 없죠. 이제 초대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것만 다르고 하는 거는 다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하던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또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위는 이때까지 그들이 살던 대로
뭐 빌던 사람이나 뭐 하던 사람들은 그 대상만 바꿔놓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그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 보이고요. 그죠? 상황을 그냥 상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그분들이 더 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에바브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이제 로마까지 가서 이제 스승님에게 가서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골로새 근처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 다 돌려서 읽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람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서신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도 교회 전체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제 이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이 지금 골로새서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의 기본적인 그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앞에 제가 왜 초대 그 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렵다 그러냐면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성경에 이 골치 아픈 얘기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좋은 처세로 성공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자꾸 이제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죠? 성경 이걸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방금도 우리가 읽었지만 지난 주일 날 읽었고 오늘 또 읽었는데 뭐 말인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 덮어놓고 제 얘기 할 수는 없고요. 제 경험을 지금 이래 얘기한 것은 이제 뭡니까 이게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절부터 그냥 쭉 읽어보면서 제가 머리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오리지널 가스펠, 오리지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내용만 잘 알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거 말고 어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이거는 이 원색적인 복음에서 왜곡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와 이제 이런 교회 디모데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데 이 너희 교회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는 감사의 조건이 교회가 부흥되어서 그러면 자꾸 막 부흥 얘기 들으면 이제 제가 이런 거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근데 막 누가 하면 또 부흥 이러면요 일단 마음으로는 트라우마가 저 같은 거 딱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커지고 이러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 저도 한번 막 크게 막 하는 이런 거 좀 하면 잘할 수 있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그렇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제가 거짓말도 좀 하고 허풍도 치고 내가 원래 좀 잘 목소리 보면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은 참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이 이겁니다. 4절 보십시오. 이는 뭘 감사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존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이 땅에서 이렇게 생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이렇게 살게, 오늘 기력을 이렇게 살게 하신 분도 그분이고,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은 분도 그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의존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그분을 의존하지 않고 그저 내 힘을 의존하면서 살면서도 자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 믿어.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존재를 믿어. 그리고 또 뭐 내가 좀 일이 뭐가 좀 잘 열심히 해서 잘 되면은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지. 뭐 하나님은 안 도와줬으면 되나? 이러면은 이게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의존해서 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가 아는 인맥,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라고 그냥 플랜카드 걸면은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쨌든 이때까지는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주인 시키는 대로 하던 노예로 혹은 또 막 노예를 거느리는 막 큰 부자로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막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와서 이곳에서 그 뜻을 세워가시는데 그 뜻에 나를 불렀다,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냥 가치관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그분을 의존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그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은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런 믿음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다 내 그냥 적선이에요. 그저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한 두 번 또 왔는데 영 나를 안 알아주고 그리고 또 고만표도 없고 그러면 이게 그럼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중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도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은 사실은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면은 이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의 영원한 장막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빨리 죽으면 안 되죠. 저도 빨리 죽으면 안 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주신 이런 은혜는 다 누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은 영광스러운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 소망이 분명해야 이 소망이 없으면은 그냥 이 땅이 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못 누리면은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 영원한 그래서 사실 극한 기쁨 극락인데요. 이 극락을 저 사람들이 먼저 써버리는 바람에 극락 이러면 또 부처 믿나? 이러니까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그죠? 진짜 극락은 바로 이건 극락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쪽이 극락인 것처럼, 이 땅이 극락인 것처럼, 이 땅에다가 내 전부를 다 쏟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이 땅에 그냥 온 힘을 다 쏟고, 짜투리 시간 내서 하나님 잘 계시지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의자는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소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믿음에 의한 사랑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겠지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들을 때에 누구한테 들었냐면 에바브로에게 듣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가 이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선명하고 분명한 이 얘기를 에바브로로부터 들을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 보통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런데요. 사실은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성도가 이런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막 그냥 믿음, 소망, 사랑 해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그런 성장해가고 있는 얘기를 들을 때에 사실은 저희 목회자 그룹에서는 이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누가 뭐 애가 잘 되고 막 누가 진급을 하고 누가 하면 아이고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그거는 근데 그렇게 축하한다 안 하면 또 섭섭해 할까 봐서 축하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감사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사랑이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목사들이 나누고 이래 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처음으로 복음이 이렇게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의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점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집이 망했는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저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더라. 이게 감사하죠. 너무 잘 되니까 감사하더라. 안 되면 교회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감사한 일이 별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소망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봐보십시오. 5절 계속 보시면요, 곧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미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에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열매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 그러면 또 전도의 열매, 막 몇 명 데리고 왔냐? 이 열매가 뭐냐? 이 열매의 그 증거가 이 에바브라예요. 봐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열매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래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래서 열심히 막 어디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실하다 말입니다. 정조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그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자가 바로 저 에바브라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맺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 하려고 했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말해가고는 안 되겠네요. 이 열매가 여러분 풍성하게 여러분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 열매가 우리의 그 성장의 어떤 그 목표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점점 신실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서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네가 그런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여튼 세워줄 것이고 나는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래서 그냥 무슨 관대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여러분 그 사랑이지만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지체가 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사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안 그러면요 내만 좋은 사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요, 9절부터 오늘 그 14절까지는 보시면은요 나와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 교회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서 너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을 알아가지고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냐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계속 기도하기를, 9절입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지요, 그죠?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게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래 본질적인 처음에 그 원색적인 교회는 이 기도가 중심 기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첫째 기도는요, 너희들이 교인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어떻게 채우느냐? 신령한 지혜란, 이 신령이 하나라는 말은요, 설명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2장 8절 한번 봐보세요. 2장 8절 보시면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기 있는 그 강사들도 많고, 그죠? 김모씨, 하여튼 성경은 잘 안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방송을 보고 그런데 막 몰려가고,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들어보지요. 적문적답이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잘 와닿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헛된 철학이고 초등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이런 이런 그 초등 학문, 세상 철학에 대비해서 어떤 철학이냐? 영적인 어디 갔어요? 6절, 9절, 영적인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혜와 성경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좀 해라, 좀 성경부도 왔으면 좋겠다, 수요 예배도 좀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 참석해서 공을 하나 쌓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서 잘 안 되니까 교회로 모였을 때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 영적인 이런 지혜, 지식과 그런 깨달음이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는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많으니까 어쨌든 30분은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하려고 하면 5분 하면은 막 또 리모컨 눌리지 않아요? 안 그런가? 꼭 나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그냥 사무실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집에서는 뭐 정인이 저 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정말 집에서 다 여러분 이렇게 참 마련해 주신 사택이 좋아요. 딱 이렇게 공부하기도 좋은데 또 힘들다 하고 시기보면 5분밖에 안 봤어. 5분.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잘합니다. 좀 존경합니다. 저 그런 분. 혹시 그런 분들은 여러분 등록을 하시면 예배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면은요, 선한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이 선한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열매입니다.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을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깊이 채워지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은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지고, 그래 이게 더 이렇게 선순환한다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 하나님 이런 분인가 하는 것이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면은 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이게 열매지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선한 일의 열매를, 선한 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또 착한 일 이럴까 봐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말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는, 그 두 번째 기도예요. 자, 세 번째 기도는요, 세 번째 기도가 11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 하나님의 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해주셔서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기고가 아니고요,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어떤 일에 능하라는 말입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입니다. 세 번째가 인내예요. 인내가 왜 필요하냐?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고통이 빨리 면제되도록, 고난이 빨리 없어지도록, IMF가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온 세상이 코로나 빨리 없애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 코로나 빨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표기도를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은 안 시키고 안 하고 혹시 그건 반대로 기도해 버릴까 봐서. 근데 수요일 날은 훈련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실. 네 번째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감사하는 조건이 뭡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사업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냥 다 잘.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불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감사 기도 제목이 아니고 12절 보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어두움이 아니고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은, 성도가 받을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까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 보시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러잖아요. 그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성도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정체가 바로 이런 정체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절에 여러분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에 의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성도의 사랑을 가능하는 것은 소망이고, 소망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뜻에 합당하게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줄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런 하늘의 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유가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흑암의 권세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도 우리가 무슨 흑암에 있었냐, 이렇게 좋은 민주주의 나라에서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게 왜 흑암이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로 딱 와보면은 예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이 흑암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흑암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단 말입니다. 사랑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 사랑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옮기셨으니 14절 보시면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말은 이제 속죄, 속량, 구속. 속자가 이렇게 값을 주고 이렇게 산다는 말이거든요. 속량이라는 말은요, 그 노예를 산다고 할 때 속량이라고 그래요. 곧 죄사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있는 죄 이제 다 사함받고,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그냥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냥 천국 간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그 권세는 통치자입니다. 통치 가운데서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제사함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은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으로 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빛이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찬송 부르겠습니다. 봐보십시오. 84장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러분, 감사와 또 기도 제목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신앙 생활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